이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감사나 그 찬송도 있죠. 그러나 정말로 다른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그 고유한 특징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격이 있는 삶입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요. 그리고 정말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적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간구드리면 하나님은 저희들의 그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의 고백이, 그러니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관계의 문제가 있을 적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서는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얽히고 설켜서 마치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정말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더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얽히고 설켜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또 고백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런 관계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또 기독교인들은 그만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감사와 감격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한번 그 감사가 넘치는 분에게 찬송 그만하세요 라고 해도요, 찬송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와 고백이 가득한 인생은 찬송 부르지 말라 해도요, 그냥 찬송이 흥얼거려지는 겁니다. 찬송은 바로 정직한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의인에게 주신 특권이요, 그것은 마땅히 행할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시편 33편은 바로 찬양 예배 시에 바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즐거워할까요? 의인들이 왜 여호와를 즐거워할까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 된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인들은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의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을 당연히 드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잖아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은 정직한 사람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그런 소중한 고백입니다. 우리들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늘 거짓으로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찬양해야 마땅한데요, 우리가 정말 찬양해야 마땅한 삶인데, 그런데 사탄은 늘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 없는 이유를 대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데도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찬양해야 합니다. 바로 정직한 자,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저희들 정직한 자라고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정직한 자의 마땅한 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시편 33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행해 주신 일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또 정직하고 또한 그것이 진실하신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진실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도 정직한 자로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정말 찬양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한 바이고 찬양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금과 비파는 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10줄 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악기 중에 하나이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리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저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다와 산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면요, 그럼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안 해요? 네? 네. 뭘로 한다고요? 목으로 한다고요? 몸으로? 좋습니다. 만약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몸으로 춤을 추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나는 몸치다, 나는 몸으로 찬양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박수 치셔도 됩니다. 손뼉을 치며 찬송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내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으면 그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바이올린을 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렇게 내 손에 든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목소리로,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우리 손에 들린 악기로, 우리의 모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참 신비로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새 노래로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진짜로 새로운 곡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동일한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 중에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바하가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고지고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가 칸토르로 이 교회에서 재직을 할 당시에 매주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에 곡을 썼습니다. 곡을 쓰고 그리고 곡조에 그 가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니까 정말로 찬양대와 연습을 아주 특별하게 해서 매주마다 새 노래로 작사 작곡한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처럼 그렇게 새 노래로 노래하셔도 하나님 기쁨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 곡도 괜찮습니다. 어제 했던 곡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곡을 가지고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할 열정을 다 가지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새 노래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아주 놀랍게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그 모든 찬양은 정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라고요? 우리의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시간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일로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어떤 비전이나 계획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아직 시행되지 않는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런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어떤 계획 때문에 지금 조금 움츠려들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여나 여러 가지 나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아직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목소리로, 그리고 악기로, 그리고 우리의 손뼉을 치면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새 노래로 찬양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과 은혜를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글로리아 슈키나 연합 중창단, 정말 믿음과 정성을 담은 귀중한, 그리고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을 여러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준비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그 중심을 담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고백의 찬양 들으실 때 함께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일한 심령으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글로리아 슈키나 단원들과 온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힘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찬 목소리로 찬양하며 손뼉치고 춤을 추며 찬양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시간, 하나님 새 노래로 노래할 때 하나님 우리의 노래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새 노래로 주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중창단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